하나님께 아뢰일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의 평강과 그리고 생각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또 사회생활하고 학교를 결정하거나 또 직업을 결정하거나 집을 이렇게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결정을 잘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선택을 잘못함으로 그 가정이 어렵게 되고 아주 힘든 그런 이들도 많이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결정이 중요한데 지혜롭게 결정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는다 하는데 돈으로 돕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막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말로 돕는다고 하는데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돕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나 또 혹은 내 소유, 물질이 아니라 최고의 도움은 바로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보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소속된 군인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참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이 교회에서 세례식을 가졌는데 그 교회가 한 70여 명 모여요. 그런데 이번에도 14명 세례식을 가졌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군인들이 세례 받으려면은 훈련 받을 때 대부분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아이를 놓치게 되면은 자부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는 아이들 중에 세례를 받겠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니까 올해도 14명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세례를 받게 되었대요. 한 달간 교육을 시켜서 영상으로. 참 훌륭하다고 칭찬했는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계세요. 김현미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도 군인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군대 간 아이들이 대부분 하나, 둘, 외동아들이거나 형제 혹은 남매 이런 집 아이들입니다. 많아야 둘, 셋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함께 생활하는데 적응이 어려워요. 집에서 나 혼자 내가 대장 노릇하고 부모들이 나만 주목하고 필요하면 얼져 얻었는데 군대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많으니까 부대 안에도 요즘에는 상담사가 있어요. 그 사모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 날은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하고 목요일 날은 수술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물론 그분도 보험이 있고 군대에서 또 이렇게 군무원 신분으로 계시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최고의 지원은 바로 기도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기도자로 헌신하시면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또 이런저런 출세 유혹, 또 성적 유혹, 막 여기저기 유혹이 많아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할 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받지 않으려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집에 가면은 기도를 아주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밥 먹을 때나 뭐 잠잘 때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중간중간에 누굴 만나서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일주일을 돌아볼 때 시간을 내어서요. 시간을 일부러 내서 기도하는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바쁘다고 못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언제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까? 목사님이나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게을러서도 못하는 분 많고 기도 없이도 지금 잘 되거든요. 기도 없어도 애들 취직도 잘 되고 기도 없어도 건강하고 기도 없어도 막 집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 살기가 더 좋아졌거든요. 더 편해지고 더 지금 먹는 것도 풍족하고 입는 것도 뭐 넉넉하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고 옛날하고는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쁘기도 하고 예전에 성도들은 그래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런 운동을 했어요. 제 옆에 여기 고척동에 있는 교회를 제가 섬긴 적이 있어요. 몇 년여 동안. 근데 그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교회에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기.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기. 지금 다들 집들이 멀리 계시지만은 차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실에 가거든 미리 가서 최소한 10분이라도 먼저 앉아 기도하셔야 돼요. 점심 먹을 때라도 시간을 내어서 요즘에는 더욱 시간 내기 좋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회식도 많지 않고 같이 먹자는 사람도 드물고 하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시간 내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오늘 우리가 1년을 쭉 돌아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거 깨닫지 못하지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왜 나는 이렇게 아픈데 고쳐지지 못했을까? 내게는 문제가 많은데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냥 11월 달에는 돌파구 설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는 돌파구가 왜 없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왜 여러분 가정이 안 되고 여러분 개인이 힘들고 왜 어려울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거든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2월이 환히 열리고 신년도가 환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인 거 알 수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이집트 왕자, 출애굽의 주인공,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자,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모세를 부를 때 별명이나 또 혹은 이 사람의 그런 캐릭터를 설명하는 말이 많지만 모세는 두말할 것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회상하면은 우리 어머니 맨날 잔소리만 하던 분, 맨날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어렵다, 아프다고만 한 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를 회상할 때 아유 무책임하신 분, 아유 고집불통인 분, 아이고 당신만 생각하던 분, 아이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회상해서는 안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아버지가 장관을 지나고 학교 교수를 지냈고 무슨 사장을 지냈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최고의 부모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회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참 기도로 사셨던 분이야. 우리 어머니 정말 기도로 살았던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들려지고 자손들이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막 돈을 잘 주고 막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줘봐야 알지도 못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되거든요. 그런 거로 왜 우리들이 자녀들이 안 되나 불평하지 말고 내가 왜 기도를 안 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기도자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추억되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에 이제 오늘도 조문을 가겠죠. 아버님 어떤 분이세요? 제가 여쭤봅니다. 고인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분이죠. 시골에서 무진 고생했던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분이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이렇게들 많이 회상들 하는데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요 참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상하는 분들 저는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시고 그런 자녀들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세는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는가?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데 22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다음 9절 읽어보실래요? 잠깐만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위로 올라가서 15절을 찾아보십시오. 15절입니다. 자, 15절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여러분, 대조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말을 듣고 문제를 듣고 어려운 일을 듣고 무슨 어려움입니까? 왕에게 호기 있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했거든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그들은 노예인데 내가 왜 노예들을 풀어주겠느냐. 그딴 소리 하려거든 게을러서 그러니 이 일을 더 시켜야 되겠다. 옛날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노역을 시킬 때에 감독을 하고 이 제도를 세 가지 가진 거예요. 하나는 애굽 사람의 감독을 두었어요. 두 번째는 기록원을 두었어요. 이렇게 똑똑한 히브리 사람들 몇을 뽑아가지고 기록원을 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장을 두었어요. 조장. 이 조장은 이 히브리 노동자들 몇 명을 이렇게 거느리는 리더격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애굽 사람 감독관을 써가지고 기록원들과 조장을 막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피라미드도 만들고 국고성도 쌓게 하고 도루를 만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원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로 이야기를 듣고는 막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괜히 모세, 아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 옛날에는 지푸라기라도 주워가지고 여러분 이집트에는 벽돌을 굽는데 진흙에다가 집을 넣게 했어요. 그래야 더 견고하고 흩어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런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지푸라기를 줬는데 이제는 아예 너희들이 일찍 나가서 집도 구하고 그리고 벽돌도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못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시다시피 집 앞에 무슨 지푸라기가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거 막 저 강가로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밭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옛날에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주셔야 되니까 얼마나 불만이 크겠어요. 그래서 애굽 감독에게는 말 못하고 애매한 그런 자기 백성 기록원들 있죠. 계산하는 이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이 기록원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차이죠. 모세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갔는데 이 이집트의 하수인격인 이스라엘의 이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말로만 바로의 그런 명령을 들을 때에 무섭다, 힘들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사람을 찾아가도 일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때가 있고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기보다 혹시 찾아가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병원도 가고, 기도하고 학교도 결정하고, 기도하고 배우자도, 기도하고 직장도, 기도하고 부동산도, 기도하고 사업도 시작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찾아가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많아요. 기도할지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비우십니다. 네가 다 결정해놓고 뭘 날 보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2020년에도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가서는 두 가지 호소를 해요. 하나는 이제 22절을 또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또 한 번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거지요. 하나님 선의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더 어렵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특히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은 선의로 결정하고 선의로 말하고 선의로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핍박으로, 반대로 역작용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2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모세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로와 자신과의 인연을 얘기하거나 나는 당신 아버지와 친구였어. 나는 이곳에 애굽에 40여 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왕자였어. 나는 이 궁정에서 여러분 당신보다 더 먼저 교육을 받았고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이요. 옛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였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았고 더 핍박을 받고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지금 모세가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정확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에서 저 양궁 선수들을 보셨죠? 그리고 뭐 권총 선수들을 보셨죠? 태권도 경기를 보시죠? 저는 그런 경기를 볼 때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지라도 그렇죠. 스트라이커가 공을 잡아서 정확하게 골문으로 팍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는 이깁니다. 자기가 현란한 발재주를 가지고 공을 가지고 막 놀고 몇몇 선수들을 제꼈다. 그런데 엉뚱한 대로 공을 던졌다? 소용없습니다. 축구 선수는 볼을 넣어야 됩니다. 펜싱 선수는 정확하게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해서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태권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 딸 만한데 거기에 가격을 하고 공격을 해야 점수 따는 거지, 허공에 발길질 아무리 높이 그리고 재빠르게 엉뚱한데 보호구에 맞춰봐야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홀에 팍 들어가게 공을 맞춰야 선수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대부분의 기도가 허공을 치기 때문에, 소리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보십시오. 어찌하여 자신의 문제를 다 고백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부끄러움을 주십니까? 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는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창피하고 내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내가 개면쩍고 무안하고 미안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자기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 입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가 그거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1대1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전부 다 아뢰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6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보리라. 바로에게 하는 것,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가 바뀌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공전하고 있을까요?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강하게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죠? 영국의 19세기의 인물이죠.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시편 68편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아들을 데려다가 하나씩 둘씩 키우게 되는데 어느 때는 수가 늘어서 한 500여 명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500명 매일 식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꾸준히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자, 이제 봉사자들도 그리고 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애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는데 이 사람 부자가 아닙니다.
어디 유산 받은 것도 아니고요. 어느 회사에서 어느 기업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도와주겠소 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회복지가 영국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도 이런 가난한 고아들이나 노숙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모자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고아원의 총무님이나 고아원의 직원들이 불만이 막 커집니다. 원장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창고에 이제 양식이 뚝 떨어졌는데 빨리 가서 시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회사에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저 골방에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가보면은 이분은 막 고민하고 누구를 만날까 장부를 뒤져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연락을 하려고 막 부산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기도 마칠 쯤에 마차가 오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빵 공장에서 빵을 싣고 와요. 그리고 어느 채소밭에서 우리 채소를 고아원에 기증하고 싶다 해서 이 채소를 술에다 가득 싣고 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만나를 허락하시듯이 그 고아원은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 방법이 무모하고 전혀 계산 못하니까 그리고 전혀 추측할 수 없으니까 다들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 선교다. 페이스 미션.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확 바람이 불어서 학생 동원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믿음 선교가 소문나게 되고 모델이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볼 수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보리라.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실래요? 1절 뒤에 보면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누가 탁 붙잡아 주면은 우리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질 때 상대도 약해서 같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길이 위험하죠. 그런데 의외로 눈길보다 낙상사고는 집 안에서 제일 많고 그리고 집 앞에서 제일 많고 눈이 안 올 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올 때는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고 조심하는데 눈이 없다고 그냥 마음대로 막 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겨울에 뭐 낙상 사고를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낙상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재주를 자랑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는 분들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보내리라. 1절 뒤에 보시면은 쫓아내리라. 바로는 원래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쫓아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기 쫓아낸다는 원어의 뜻은 인연을 끊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잠깐 나갔다 와라 이 정도가 아니라 광야에 그래 너희 말대로 사흘 동안만 갔다 와라가 아니라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것, 이제 관계를 끊는 것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바로는 결국 항복하게 돼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3절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하게 되고 적들이 항복하고 적들이 할 수 없어. 안 돼. 네 마음대로 해. 우리 앞에 굴복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도 모세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